자, 몇 번 할 차례이죠? 13번이요. 13번입니다. 제사장의 자격. 1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주의 종은 어떻게 되냐까지 했고, 13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냐. 겉으로 보기에는 더 유명하고 더 잘생기고 더 큰 교회를 섬겨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잘하고 또 뭐라 말할까, 목회를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짓된 종이냐,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지. 자, 다 준비됐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다? 열매 쓰십니다. 열매를 보고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알 수 있어요. 뭐를 보고? 열매를 보고 아, 저 목사는 진짜다 가짜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단의 기준은 열매인데, 여러분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누구에게 맡겨요? 은행. 내 은행을 믿어요? 보장해주죠? 1금융권은 얼마까지 보장해줘요? 1금융권이 5천이에요? 2금융이 5천 아니에요? 몰라요? 어찌됐든 믿으니까 돈을 맡겨요. 또한 믿으니까 병원에 가서 내 몸을 맡기고 수술을 받아요. 그런데 영혼은 아무한테나 맡겨? 이건 돈도 믿을 만한 은행에 맡기고 몸도 믿을 만한 아무 병원 가요? 여러분 배 아프다고 아무 병원 가? 막 수술하자 그러면 내 수술을 받을게요 그래요? 진짜 믿을 만한 병원, 믿을 만한 의사한테 하물며 영혼은 그냥 아무한테나 맡겨. 그냥 교회면 다 바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회가 훨씬 많고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 그거를 분별해야 되냐? 근데 무슨 열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도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웠으니 좋은 열매 뭐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뭐 하신다? 쓰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목사는 진짜냐 가짜냐, 그 목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냐 좋은 열매를 맺냐. 여러분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해야 되는데, 진짜는 열매를 맺는 자.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가 진짜고요.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16절을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세병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자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 세명되고 하나님께 조회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쓰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러분, 비단 주의 종만, 우리 다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다 무익한 청직이고, 우리 다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뭐 했어요? 이전에는 부정, 불법,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됐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돼요. 여러분, 죄의 종의 결말은 사망이거든요. 그 마지막은 23절도 죄의 결말은 뭐요?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뭐를 주시는 거다? 근데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시냐? 거룩함에 이르는 뭐를 믿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쓰십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 부연 설명 안 해도 많이 들었듯이 사랑해야 되고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기쁠 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도 여러분 낭망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기뻐하시고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고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14번 마지막 답 빛의 열매 가로 열고 착의진 가로 닫고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자. 여러분 비단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밖에서 봤을 때 여러분을 딱 보고 저 사람 진짜 착해.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사람 진짜 착해.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만 착하지 말고 아니 교회 안에서는 착해요? 교회 안에서 착해요? 헌재 성도님 이정원 이사님 착해요? 교회 안에서? 이야 너무 좋아하지 마셔. 진짜 좋아하네. 아니 지금 큰 딸은 병원에서 지금 민가 맞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허진 성도님이 인정하셨으면 진짜야. 허진 성도님 립서비스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네. 헌진 성도님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네. 본선수 못 찾았어요. 내가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웃고 우리가 농담으로 그냥 듣고 흘릴 게 아니라 정말 밖에서 우리는 착하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요? 착해야 천국 가요. 착하게 살지 않으면 100번 1000번 믿어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세요? 인정 안 하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진짜 백성이라고 디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진짜고 악을 행하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전도해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의롭고 진실된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4번 밑에 키를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찍어버려 던지십니다. 따라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기서 좋은 열매는 교회가 크고 성수가 많은 수적인 열매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와 성령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저 목사 저 큰 교회를 담임하고 그리고 유명해. 그러면 열매가 많네. 이런 수적인 열매를 하나님을 말씀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목사는 무슨 열매를 맺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냐? 그 목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냐? 그 목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사냐?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는 몰라요. 하지만 그 열매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서 여러분 정말 가짜 따라가면 우리는 다 속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하지 맙시다. 보이스피싱 에이 나는 안 당해. 그럴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도 당해요. 워낙 자동화 발달돼서 정말 목소리까지 다 똑같아. 외형적으로 다 똑같아.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자동화 기술? AI로 해가지고 진짜 속아. 그렇게 속여서 돈을 빼가는데 마귀도 여러분 목사지만 겉은 목사지만 속은 뭐다? 노략질하는 일이가 되어서 그 목사에게 속아서 많은 성도들이 다 여러분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고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무조건 믿지 말고 그 목사가 열매를 맺냐 안 맺냐 항상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번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보세요. 요한일서 4장을 볼게요.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믿지 말고 오종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마다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고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뭐 하는 자마다? 시인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땅에 오셨다. 그거 시인 안 하는 목사가 있냐고. 근데 시인하면 다 진짜일까요? 계속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뭘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가 썼어요? 요한 1서 사도 요한은 누구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뭐하는 자가? 듣는 자가 누구에게 속한 자고 말씀을 뭐하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 일단 쓰세요. 성경 말씀을 듣는 자. 성경 말씀을 듣는 자. 성경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의 성육신을 시인한다니까. 어느 목사가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까? 그 목사도 아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거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인한다고 진짜 시인 안 하면 가짜가 아니라 시인해도 뭐를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앞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 말을 듣는 자? 거짓된 목사의 말을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말을 듣는 자? 성경 말씀을 듣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달콤해요, 써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써요, 달아요? 여러분 약이 써요, 달아요? 그 구약과 신약은 써요, 달아요? 달아요? 그러면은 오빠가 괴롭혀도 끝까지 오빠 사랑해요? 말로만 같이 진짜 막 싸우면서? 여러분 주일날 어디 안 놀러가고 우리 어디 와요? 우리는 달아. 근데 그게 쓴 사람이 있어. 주일날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써도 그 약을 먹어야 그 약이 효과가 있어요. 그쵸? 단 것만 먹으면 안 돼. 성경에 내가 듣기 싫은 말도 있어요. 성경에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하죠. 성경에서 하라는 거 다 하기 싫지. 하기 싫은 거 많은데 그거를 듣는 자가 여러분 진짜고 이거를 듣지 않으면 가짜다. 요한복음 3장 34절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쓰세요. 15번 두 번째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냐?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어내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불의 싹스 사랑하여 탐욕에 연단되어서 지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거든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바람피고 막 나누죠. 그런데 강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전하냐. 진짜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짜 목사입니다. 16번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서 2장 1절 또한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나 저는 멸망케 하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로 이를 삼으니 너희 심판은 뭘로 이득을 삼아요? 성도들이 많아야 목사가 배부르거든. 성도들이 교회가 커야 목사가 얼굴 내놓고 인기가 많거든. 그래서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탐심을 인하여 무슨 말? 지은 말. 여러분 지은 말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말을 지어.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서 나갈까봐 지은 말을 가지고 쓰십니다. 여기 보세요. 호색이라고 그랬거든요. 음란 호색과 탐심을 인하여 이득을 삼으려고 쓰세요. 호색과 탐심을 인하여 이득을 삼으려고. 호색과 탐심을 인하여 이득을 삼아. 그래서 여러분 이득을 삼으려고 목사가 육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없어요. 목사가 영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있는 그대로 메시지가 선포되고 지은 말이 아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약국 가면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디 감기 걸렸어. 그러면 병원에 바로 안 가고 심하지 않으면 약국을 가. 약국을 가서 증상을 얘기하면 약사가 약을 뭐 해줘? 지어줘요. 그래서 우리 약국에서 그 약봉지 있죠. 그거를 가루약이면 가루약, 알약이면 알약에서 약국에서 뭐 해줘요? 약을 지어서 뭐 없이? 처방전 없이. 근데 요즘에는 약국 가면은 조제약은 못 먹잖아요. 이런 종합감기약이나 그런 비타민 이런 것들은
살 수 있지만 조제약은 뭐가 있어야 돼? 처방전. 그러면은 약사가 약을 지어 못 지어? 못 지어. 그러면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줬어. 그럼 약사가 처방전을 받고 있는 그대로 약을 지어줘야 돼요? 아니면 자기 맘대로 아니야 이거 먹지 말고 다른 거 그 지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약사는요 의사가 처방전 준 대로 그대로 뭐 해주면 돼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야. 목회는 어떤 목사가 제일 잘하는 거냐? 자기 이득을 내지는 자기 잘난 거 다 뽐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위해서 지어준 그대로만 뭐 하는 거? 그대로만 전해주는 게 잘하는 거라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유다서 1장 11절을 볼게요. 화해순저의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레함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래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양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뭐를 위하여? 싹을 위하여 쓰십니다. 싹을 위하여 자기 몸만 기르기 때문 싹을 위하여 자기 몸만 기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못 전해요. 싹을 위하여 싹이 뭐예요? 돈, 이득. 그 돈 때문에 자기 몸을 기르려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지옥 가면 여러분 지옥 가면 어둠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난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그 지옥 가서 여러분 영원히 빛을 못 보고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함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믿지 마세요. 어떤 아저씨들이 어린 친구들 뭐 사줄게 따라가자. 그러면은 우리 예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귀엽게 말하면 아저씨가 안 무서워. 희연이. 싫어요? 안 돼요. 저는 그렇지. 할 거예요. 오케이. 그 아저씨 믿기세요. 아저씨 저 핸드폰 있으니까 엄마한테 아저씨 따라갈래요. 아저씨 뒷목하지 마세요. 뒷목하지 마세요. 따라갈래요. 그냥 차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아닌 신천지가 돼야 돼요. 신천지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안 하거든. 기존 믿는 사람들한테 붙어서 차근차근 접근해 와요. 그렇죠? 근데 신천지가 왜 그럴까? 기성교회 다니면 구원받지 못해. 어디 와야지? 신천지 와야 뭐 받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오직 이만희 신천지만 그 말씀만 받아야 천국 가. 걔네만 천국 가. 완전 메이저 이단이고 잘못됐죠? 그런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도 신천지 아닌 신천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인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거짓된 목사일 때 지금 속고 있어.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한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 그러면 우리가 그 성도들한테 여러분 가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뭐한 자가 돼? 정말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딱딱딱.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유튜브 이거 카톡으로 얼마나 지금 좋은 세대야.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응? 한번 보내봤어요? 한번 보내봤어요? 친구한테? 여러분 친구한테 보내보셨어요? 보내보세요. 그래서 또 여러분도 근데 친구 보내면 친구 봐 안 봐? 이거 봐보면 봐 안 봐? 안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좀 적으시고 말씀을 연구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은 아니야. 꼭. 근데 너는 좀 말씀을 너 눈을 좀 떠라.
이렇게 깨달음을 주란 얘기죠. 여러분 기존교회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다 거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싹을 위하여 앞에 다시 보시면 말을 지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일을 삼아 얼마나 성도들 여러분 잘 구슬려서 성도들에게 그런 다 빼먹는지 그 목사가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러면 또 몰라. 그리고 목사가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금상첨화지만 여러분 말씀은 안 전하고 잘못된 교리 전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그 성도들의 등골 다 빼먹고 나중에 지옥 가서 그 성도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믿지 말고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시고 앞에서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 진짜 뭘로 분별하냐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 목사가 여러분 능력이 있고 은사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각종 은사 많이 해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인정하지만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뭐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분별, 뭘로 분별해? 아, 저 목사 은사 있다? 저 목사 병 고친다? 저 목사 귀신 쫓아낸다? 이걸로 분별하지 않아요. 마귀도 그거 하거든. 귀신도 여러분 똑같이 흉내 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여러분도 분별하셔서 여기 있으시죠? 벌써 여러분 분별 안 하셨으면 여기에 뭐하러 있어? 엘리베이터도 10년째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다니시면서 그래도 여러분 다리 건강 좀 좋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하시고 근데 여러분 예별이는요 지금 이 증언이 진짜예요. 왜냐? 예별이는 산증인 우리 교회가 14년도에 개척했는데 1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도 기어서 올라왔어. 그러니까 다리 운동했다는 말이 진짜야. 우리 현이도지. 희성이는 한 3개월 모자라. 희성이는 태어나고 한 3개월에 교회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 계단 오르락 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여러분 지인들에게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 강조해요 안 해요? 한 명씩 데리고 와라 얘기해요 안 해요? 근데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안 데리고 와도 되니까 그 대신 전도는 하세요. 전도가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전하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초보예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예의 마침을 좀 줄게. 나도. 세 가지. 하나님의도 세 가지. 저요. 전쟁. 절제. 죽음. 살인. 다 나와. 알았어. 너네 그래서 금요일날 맞춰가지고 내가 2,000원짜리 사준 거잖아. 그런데 예의 물어보니까 또 지금 죽음 나오고 살인 나오고 전쟁 나오고. 근데 전쟁에 죽음 살인 다 있거든. 빛의 열매 세 가지. 뭐 방금 했잖아. 이거 보고하지 말고 뭐. 의와 절제와 심판은 전쟁을 계속. 아니 전쟁 없어. 절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에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뭐가 의냐. 그냥 칭의만 의가 아니라 행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절제도 우리 금요일날 나눴듯이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열심히 절제하듯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절제하고 복종하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심판에 관한 것도 하나님 뭘로 심판하시냐? 여러분 행한대로 심판하시고 선악과를 심판하신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지인들에게 전해주셔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 아니면 그 싹쓸 위하여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전하냐? 여기 16번에 지금 어디죠? 세 번째, 이거 마태복음 13장 안 했죠?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고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하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기는 아니 되었나니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럼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면 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여러분 일단은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잠깐만요, 문제가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뭐 해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쓰세요. 16번 마지막 답.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 왜 목사들이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냐? 하나님이 그 목사의 눈가기를 막아서예요. 천국의 비밀을 감춰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시지만 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비유로 설명해서 그들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목사의 눈가기를 막아서 목사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볼 눈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천국의 비밀을 못 가르쳐. 왜? 자기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감췄어. 왜 하나님이 감췄냐? 그게 17번이죠. 주의 종이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사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처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고음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었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하나님이 눈을 감겼어요. 누구의 눈? 선지자의 눈. 머리를 덮었어요. 누구의 머리? 성경자의 눈과 머리를 갚아서 계속.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될 뻔을 봉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유식한 목사, 유학을 다녀오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외국어를 능통해도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면 뭐라고 말하냐? 봉하였으니 읽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은요 육의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머리가 똑똑하고 해도 성경을 못 봐요. 그리고 2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 주께서 가라하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뭘로 가르침을 받았기? 쓰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 쓰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 쓰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 그리고 저를 보시면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사람의 계명을 목사들이 왜 가르침을 받아요? 신학교, 신학대학. 오히려 신학교가 있고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신학대학은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고 문교부에서 인가가 난. 그래서 그 대학 나오면 정식 석사, 박사도 받고 여러분 그 학위가 인정이 돼요. 근데 신학교는 뭐냐? 학원 같은데, 신학원. 그 정규대학, 문교부에서 인가가 난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순복음 학원이 있어요. 그 순복음 신학원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해도 그냥 들어가서 어느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대학을 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장 없어도 맘만 먹으면 그냥 신학원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그냥 이런 요리 학원 그런 학원 뭐 고등학교 졸업장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일반 학원은 그냥 가잖아. 신학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신학원 그냥 가서 정규대학이 아니라 그냥 신학원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오히려 신학원 나온 사람들이 더 뜨거워. 정규 신학대 오는 사람들을 골폈어요. 차라리 신학원 나온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배운 건 없지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막 산기도도 하고 정말. 근데 이제 신학대학원, 신학대학교 나온 이 저 또래 이런 젊은 애들은 아이고 공부 안 해. 그냥 놀지. 열심히 한다고 선치더라도 성경 공부하나? 그냥 교수들이 또 내주는 게 뭐예요? 레포트나 이런 것들도 다 신학 서적, 어떤 철학, 사상 가르치지. 여러분 신학교에서만 정규대학 나오고 졸업하고 목회하는 그런 학생들은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4년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신학 공부했다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대학원 가서도 대학원은 3년 과정인데 그 3년 과정 하면서도 성경을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지. 앞자리에 앉아서 막.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서는 뒤에 앉아. 왜? 교수들이 하는 말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과 반대되는 걸 가르친다니까. 심지어는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목사가 있으면 신학대학 교수가 대놓고 그 목사 지명하면서 거기는 행위구원론자다. 거기 가지 말아라. 신학생들에게 그래. 그분이 전태신 목사님이에요. 한세대에서, 한세대 대학원에서 순복음에서 그래도 제일 큰 대학원이 한세대거든요. 그 저는 전태신 목사님이랑 물통에서 말씀을 배웠는데 대놓고 교수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도 거기 가봤대. 자기도 거기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 전태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국의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을 다 대상으로 성경 세미나를 하는. 그런데 이 한세대 교수님도 거기를 갔다는 거지. 갔다 오고 하는 말이 뭐냐? 전태신 목사는 행위구원론자다. 그 말을 내가 딱 들었어. 수업 시간에. 내가 그때 하객순복음교회 전도사일 때거든요. 그 하객순복음교회 그 목사님도 여러분 저번에 소개했지만 그 순복음 저기 대주동이 아니 어디지? 사당에 있는 신학원 교수였어요. 특히 로마서 교수. 그 하객교회 목사님이 그냥 교수였어. 로마서 특히. 근데 어떤 학생이 수업을 안 듣고 뒤에서 성경만 보고 있대. 근데 그 교수 입장에서는 그 하객교회 목사님이 교수 입장에서는 저 학생이 수업 안 듣고 성경 보니까 수업 끝나고 잠깐 오라고. 왜 학생은 공부 안 하고 성경만 막 그러니까 충격을 먹었어. 그 학생이 뭐라는 줄 아세요? 교수님이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시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얼마나 열받아. 그냥 신학생이 교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 왜 교수님은 성경대로 안 가르치냐고. 특히 로마서 한마디로 이신대기만 가르친다 이거지. 행위를 안 가르친다. 그리고 너 어디 출신이야? 그랬더니 어느 교회. 그러면 이 교수님이 그 학교의 목사님이 내가 그 목사 뭐가 잘못되니 내가 가서 뭐 한다? 내가 진짜 그 목사 뭐가 잘못되니 내가 뜯어낸다 하고 이 학교의 목사님이 그 학생 그 교회 목사 그러니까 전태신 목사님 세미나를 갔더니 이 교수님이 고꾸라졌어. 이 교수님이 30년 목회한 게 다 가짜구나. 사람의 계명이었구나. 성경대로 안 가르쳤구나. 이분이 깨닫고 이분이 이제 이 전태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공부하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 교회예요. 그분은 위임 간 것도 아니야. 그분이 개척하고 그분이 교회를 성장해서 교인 수가 거의 한 500명 되고 장로님이 8분 돼. 그 꽤 중요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말씀을 잘못 가르칠 때에는 성도들에게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지만 이 전태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제 그때 성도들이
호불호가 나눠져. 진짜 이제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장로님들이 뭐해? 두 발 딱 뛰고, 뭐 내가 지옥 간다고? 우리 그 담임 목사가 이전에는 다 천국 간다, 다 우리는 구원받다 이러는데 바뀌었어. 저 목사님이 왜 돌았나? 왜 우리 지옥 간다 그러지? 그래서 교회가 양분화됐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했잖아요. 이 교회를 갖고 있지 않아. 내가 떠나겠다. 싸우지 말자.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나오고 한 30년간 따라 나왔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무 행복하대. 500명 목회할 때 사람의 계명 가르치고 교리 가르칠 때보다 정말 이 20, 30년 목회하지만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하객교회 목사님도 처음에는 교리적으로 하다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제가 그 하객교회에서 4년을 있었거든요. 그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대학원생.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가 어찌됐든 군포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정확한 발언은 못해요. 이름도 알아. 내가 이름도 안 까먹고. 그 교수가 그 신학생들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이러는 거야. 그 전태진 목사 그 이단이다, 행위고론자다, 가지 말아라. 내가 그 말 딱 듣고 하객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수님 그런 분이 있다. 하객교회 목사님이 순복음안에서 그분이 이제 장로님보다 한 살 많으시니까 그 거진 이제 71세.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좀 어른 직이거든요. 현역 중에는. 이분이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그 교수가 진짜 세미나 오긴 왔어. 근데 이 교수가 세미나 올 때는 선배들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진짜 이런 데가 다 있냐? 저 사람만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진짜예요.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 선배들 그 있을 때는 와, 이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이럴 때 한 양반이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는 딴 말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학교교회 목사님이 전화해서 후배예요. 그 교수, 한 세대 교수가 다시 취소하라고. 그걸 잘못 누가 이단이냐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근데 그 전태진 목사님이 지금 초계장이에요.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순복음에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두 개가 됐어. 조용기 목사님 파랑, 조용기 목사님 동생 누구? 조용목. 그래서 기독교 대학 기하성이냐 예하성이냐. 그 은혜와 진리교회는 지금도 나누어져. 근데 제가 대학원 들어가는 2008년도 해에는 합쳐졌어. 그래서 한 세대 대학원이 한 정원 150명 뽑으면 한 50명은 미달이었거든요. 근데 저 때는 50명이 떨어졌어. 제 동기도 저는 한영신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한 세대로 갔는데 한영신대 같은 동기가 같이 지원을 했어요. 한 세대. 근데 내 동기는 떨어졌어. 대학원을. 그러니까 떨어진 학생도 있어. 왜 떨어졌냐? 이전에는 미달이었는데 그 해에 은혜와 진리교회랑 여기 우리 기하성이랑 교단을 합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교회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한 세대로 몰려왔거든요. 근데 또 오자마자 또 이제 또 나눠져서 지금 예하성이랑 정모 목사님 교회랑 우리 기하성은 나누는데 기하성도요 지금 교단이 4개예요. 막 목사님들이 막 싸우고 그래서. 근데 우리 교단 총회장은 우리 교회에 소속된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그 목사님이 총회장이고, 전태진 목사님 거기도 순복음 그래요. 하객 순복음교회 작년에 우리 교회 오신 분, 거기가 하객교회 어디냐면은 병무청 아세요? 하객동 홈플러스 인하대역 거기 좀만 들어가면 병무청이 있어요. 그 병무청 옆에 학산초등학교 있어요. 학산초등학교 바로 앞에 순복음 하객 순복음교회가 있어. 그럼 그 순복음교회야. 우리 교회도 순복음교회야. 여러분 옆에 장로교회 있죠. 그러면 그 건너편에 장로교회 있죠. 장로교회가 다 똑같아요. 장로교회는 더 많잖아. 예장이냐 합동이가 예장이냐 기장이냐, 또 예장 중에서도 합동이냐 통합이냐 대신이냐 기신이냐 엄청 많아.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교단 그 총회가 있고, 그 전대신 목사님 거기는 신수동 총회라고 하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객교회 목사님이 거기 학생 한 세대 그 교수한테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교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전화 받고 알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그 다음 수업 때 내가 가서 이 교수가 진짜 학생들에게 정정 하나 안 하나 내가 들어봤어.
근데 이 교수가 정정하게요, 안 하게요? 내가 저번에 바로 실언했다. 그 전대신 목사님이라는 분, 행위고는 이단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는데, 더 이상 거론도 안 해. 제가 지금 무슨 말씀 이렇게 길게 드리냐? 많은 신학교, 신학대학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가르쳐요, 교수들이. 오히려 말씀 잘 가르치는 목사들을 이단시해. 근데 거기에서 배운 학생들은 그 신학교만 믿고 따라가면 졸업하고 현장 나와서 뭐 가르치겠어? 자기가 배운 거 그대로 가르칠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 은혜지만 저도 여러분 신학을 배웠지만 저는 신학은 그냥 패스하는 수준으로 그냥 학교 그냥 왔다 갔다만 했고 등록금 좀 아깝다라고 한 학기에 350 그러거든요. 근데 그 돈 그냥 돈 주고 그냥 출석만 하고 자격증만 따고 여러분 말씀을 공부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썼어요. 그 17번 답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뭐를 받아서? 그러면 18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18번 보세요. 소경된 거짓 선자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누구의 교훈? 주 예수? 그 다음에 뭐에 관한 교훈? 이게 아니라 무슨 교훈? 그러면 앞에 이게 사람의 계명. 그러면 이 다른 교훈을 배우면 여러분 교만해져요. 목사들이 되게 고집이 세. 목사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기 힘든 게 장로님들이에요. 그 다음 전도하기 진짜 힘든 게 권사님들. 오히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 전하면 오 그래요? 잘 듣는데 성경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들은 이 말씀 전하면 뭐해? 웃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참 대단한 거 이창환 장로님은 신의 수목원교회 그러니까 전태신 목사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기교회 얘기했지만 하기교회 가기 전에 그 장로님 가정이 신의 수목원교회 오늘 빵 드셨어요? 네, 많이 드세요? 매주 배달이 오네. 이제 까마귀가 바뀌었어. 하객에서 신내로. 어찌됐든 그 신의 수목원교회 제가 6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 거기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신학교회 그 목사님도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많으셔서 말씀을 사모하셔서 성경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어디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어디서는 또 행위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신의 순목교 목사님이 전태진 목사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배우고 그때부터 말씀을 신학교회 성도들에 가르쳤죠.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지옥 간다는 생각 하나도 안 했어. 1도 안 했어 진짜. 뭐 모태신앙이고 교회 맨날 가고 신학생인데 뭐 지옥 가? 그런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저녁마다 이 신학교회 목사님이 나를 붙잡고 이 금요일마다 말씀 공부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먹다 보니까 여러분 강권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맨 처음에 사모님하고 나랑 만나서 결혼하고 했을 때는 저 말씀 안 꺼냈어요. 왜? 결혼 반대할까 봐. 내가 사모님 애들한테 그러거든. 내가 거짓말해. 애들한테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나 쫓아다녔다고 내가 거짓말해. 내 실은 아빠가 엄마를 쫓아다녔어. 엄마를 사모님을 보자마자 막 진짜 이 화면이 멈추는 거 있죠. 사모님을 처음 보자마자 그러니까 내일 제가 휴가 가서 내일 제가 만날 목사가 지금 안산 순목교회 부목인데 그 목사가 제 고등학교 동기예요. 고등학교 친구예요. 인천 살다가 그 친구는 인왕고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을 갔잖아. 한 세대를 간 거야. 그 친구는 한 세대에서 01학번 동기야. 학부 동기. 그리고 나는 한 년 ಹಿಂ대 가고 나는 졸업하고 한 세대 대학원 왔는데 사모님이 대학원 우리 1년 늦게
왔어. 나 만나려고. 그래서 저는 사모님 모르잖아. 근데 그 옆에 가운데 친구가 내 고등학교 친구, 그 목사인데 또 사모님하고 학부 동기니까 그 목사를 통해 사모님하고 알게 됐는데, 사모님 딱 보자마자 이 사모님하고 그 친구하고 미아야 얘기하면서 동기니까 서로 인사하는데, 저희가 딱 봤을 때 화면이 멈추는 거야. 그 어떤 막 여인이 막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다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한마디로 내가 첫눈에 반했지. 응? 그래서 이 사모님하고 연애를 하고 우리가 2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강 권사님은 평범한 뭔 줄 알았어. 내가 그냥 평범한 신학생이고 선교사인 줄 알았지. 미리 내가 이 말씀 전하면 강 권사님이 뭐 할까봐, 이단이라고 나 뭐 할까봐, 결혼 안 시킬까봐. 그리고 잘 꿍꿍 숨겨놓다가 결혼하고 1년 후에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내가 일부러 내가 뭐 말씀 전한 건 아닌데, 한 번씩 두 번씩 강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개척할 때만 해도. 근데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강 권사님이, 이 강 권사님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권사님인데 말씀을 되게 사모하시는데, 사이가 하는 말이 뭐 이상하게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랑 다른 거야. 그러면서 내심 걱정했지. 왜 우리 사위가 이단이지? 라고 하는데, 우리 강 권사님 말씀 여러분 뭐 다 증언 들으셨겠지만, 이게 성경에 있는데, 이 사위가 하는, 사위 목사가 하는 말이지만 이게 어디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이게 성경에 없진 않은데? 이게 성경 그대로네? 그러면서 강 권사님이 점점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이 확신이 생기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강 권사님 걱정 안 하십니까? 이제는 확신하십니까? 안 하신대요. 이제는 여러분 의심하네요. 저 나쁜 놈 아니에요. 어찌됐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시간이 여기 18번 첫 번째 안 썼죠. 그러면 다음 주에 18번부터 할 건데, 제가 뭐 하다가 지금 강 권사 얘기 꺼냈어요? 전대희 목사님 그 얘기 나오고, 교수 얘기 나오고. 어찌든 끝날 때가 됐는데 제가 저기 신정로님 얘기하려고 그랬다.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기존 신앙생활 오래 한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요, 그냥 기존 교회에서 말씀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 딱 들으면 다 도망가. 근데 신정로님 같으신 분, 솔직히 뭐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적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안 도망가시고, 오히려 우리 교회 맨 처음 등록하실 때 이혜용 전사님하고 서로 상의하셔야 되잖아요. 말씀 들어보니 괜찮네, 그러시고 말씀을 듣고 이제 등록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그냥 뭐 오래 신앙생활하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말씀 듣기 싫어. 마음이 안 열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여기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감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령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고, 이게 안 들린다니까?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심지어 저희 이제 작은아버지가 안수 지사님이신데, 그분도 몇 번이고 제가 얘기하고 했는데도 끝내는 안 오셔. 옛날에는 성탄절마다 오셨는데 이제 안 오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면은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 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뭐 됐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넉넉하지만 말씀을 있는 것조차도 뭐 한다? 빼앗긴다. 점점 목사들이 말씀이 변질돼요.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뭐 하지 못하게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왜 못 깨닫게 하냐? 그 비결을 아시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게 가장 감사하고 누추하지만 엘리베이터도 없지만 10년째 우리 예별이 그때까지 교회 올 때마다 걸어서 왔지만 운동에 도움이 됐다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바로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절에서 뭐를 배웁니까? 초부에 머무르지 맙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행하는 심판받지 않도록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